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897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역시 열심히 공부를 해오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성경의 원리로는 4분의 1만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적으로는 30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 자신이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30대, 그 다음에 인간 역사 6,000년에 60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긴 자들을 빼나가시죠. 그 다음에 100배, 천년왕국에서 이제는 몸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은 다스리시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여러분 시대가 참 하수상하다 뭐 이렇게 한자어로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 애매모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고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4장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끝나고 예수님처럼 부름받아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이 땅은 전혀 다른 세계로 펼쳐진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교차점에서 우리는 지금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갈 텐데요. 그것을 좀 더 하기 전에 현재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간은 오전 새벽 3시 11분이 지나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6시간 앞서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호와 일곱절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9월 12일 수요일 창조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창조로부터 몇째 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꼭 인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첫째 날을 주일이라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왜 주일이죠? 예.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그죠? 그래서 넷째 날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오늘 도달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욤 테루아라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나팔절이 시작되고요. 로시 하샤나라고도 하지만 욤 테루아라는 이 테루아라는 말은 알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람이라는 말은 뭡니까? 경고라는 말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다. 욤 테루아라는 것은 나팔절은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고 새해의 시작이지만 뭔가를 경고한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드려야 될 겁니다. 나팔절은 뭔가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경고가 이 땅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금요일이 됐고 사실 주님도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의 그 주님의 피로서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을 일주간에 마치는 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까지는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쉬게 되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창조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6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는 수요일에 접어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한 번 이제 지금 9월 11일 나팔절 이스라엘이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렇게 뭐 밝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자체 속에서는 많은 어떤 축하 행사를 했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쇼파르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쇼파르, 양각 나팔이에요. 쇼파르라는 것은 쇼파르. 그래서 이 쇼파르를 지금 이렇게 그죠? 웨스턴 월이라는 그죠? 서쪽의 그 동곡의 벽에서 새로운 달이 뜨는 티슈를 로시 하샤나의 트럼펫을 이렇게 부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작이 됐다는 거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해결해야 되고요. 스가리아서에 나와 있는 언젠가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선다는 그것이 과거 조상들이 죽였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될 때에 천년왕국에 오게 되고 사탄 마귀를 이제 결박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어쩌든 강박한 순간입니다. 그럴지언정 2018년 나팔절은 이제 시작되었고요. 가장 경건한 시간이 대속죄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을절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잠깐 제가 영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가 잘 보이든 안 보이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팔절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이스라엘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장차 이렇게 다니엘 9장 27절 이와 같이 굉장히 큰 배도를 향하여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근거도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 2000년 전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너는 영접하리라. 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중동 평화안이 어떻게든 타결하면서 순식간에 거짓 평화가 이럴 때 교회는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을 맞이하지만 예수님 없는 나팔, 예수님 없는 양각 나팔,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쇼파르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국 이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졌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가 세속화되고 배도했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예정된 길입니다. 다만 이들은 여기에서 야곱의 알라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기 있다는 것, 그 내용이겠죠. 그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렇게 욤테루아라는 요 말 있잖아요. 욤테루아. 보세요. 욤테루아라는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의 절개의 나팔절보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나팔절이 확정될 때 벌어질 때 이제 이 땅의 모형들이 완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익젝트리한 날짜가 맞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고 하나님은 그 절개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준비하고 내가 초수를 예면 온다, 그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미리 기록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4장부터 22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탄 마귀는 하늘별 3분의 1을 추락시켜서 지금 여러분 이제는 성경도 쓴다 받는다고 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멋대로 세웠다 피하고 말이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으면 절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자들은 스스로가 다 타락한 별인 사탄 마귀의 속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차들이 여러 방법으로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어눌하고 참으로 영적으로 무식한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받나 하면서 막 보여준다 하면서 완전히 그죠? 신부나 예를 들면 슈거를 긴다 하고 다 땅에
기다린다고 땅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똑똑하고 뭐 세상에 배운 사람은 외계인이란 또 이런 존재를 통해서 또한 타락하고 있고요. 또 돈 많고 세상에서 정치와 이런 어떤 사위를 출시한 사람들은 프리메이슨과 그죠? 이런 뉴월드 오드를 통해서 또 저들을 사로잡고 여러 가지 사탄이 그물이 있는데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트럼펫이라는 그죠? 이런 나팔전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달이 뜬다고 해서 러시아 하산하면서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됐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욤테루아라는 뜻이 있어요. 뭡니까? 이것은 경고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경고를 받아들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어원적으로 찾아봐도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어원적으로 봐도 욤테루아라는 이 뜻은 말이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히브리 말로 욤테루아라는 게 나팔절이지 않습니까? 테루아라는 이 테루아라는 이렇게 있죠. 히브리어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테루아. 이것은 결국은 이 어원을 잘 찾아보면 말이죠. 킹제임스 바이블 버전의 스트롱 코드, 그 다음에 히브리 8643번을 따르면 이것은 뭐예? 샤우팅, 소리치다, 알람, 경고하다, 사운드, 소리, 블로잉, 나팔을 불다, 기뻐하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떤 뜻이냐면 어떤 전쟁의 시그널,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이런 것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경고, 전쟁에 대한 외침,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크라이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진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나팔 보면서 그냥 어떤 빵이나 먹고 그냥 그저 그 포도주나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주님의 물과 피를 우리가 상징한 물과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우리가 성찬성을 우리가 월 첫 주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한 건 정말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 멋진 우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의 의미는 경고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100% 서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우스 코리아나 전 세계적으로 특히 사우스 코리아는 이단들이 꽉 찼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알곡들은 있겠죠. 4분의 1 정도는. 그러나 어쨌든 믿음 잘 지키기를 바라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음 지킬 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우리 댓글 달한 우리 또 동역자님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의미는 저와 동일하게 같고 여러분들도 이런 심정일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평안이 나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기에 이제는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핍박, 그 다음에 가족이 남편이 핍박자가 되고 있습니다. 회개와 근신하고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므로 특별히 마지막 복음을 전하려면 순교적 사명감을 해야겠다는 것은 현재 저희 삶의 현장에서 이미 겪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광야의 소리 들으시는 동역자분의 애로사항인데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목사님은 더 심한 공격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전쟁이 오거나 직전에 우리는 사신은 반드시 소환해 갑니다. 여러분. 그 사신들에게만 하늘의 그죠? 그 열린 문이 열려지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을 그저 왜곡하거나 거짓된 선지자들을 따르거나 요한계시록을 최후 메시지로 보지 못하고 인간 사탄 마귀인 사탄 3분의 1의 그 엄청난 그 새까맣게 떨어진 그 귀신들 사탄 마귀들 그죠? 이런 3분의 1의 엄청난 숫자가 세상을 꽉 찌르고 있는 요자들에게 걸렸다 하면 죽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의 행세를 하고 성경을 써내봤는데 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지옥을 왔다 갔다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건전하게 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단 소리하고 헛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전도보다는 각자의 믿음 지키고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무리들과 그곳에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찬을 이루면서 그러다 더러더러 회개하는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죠? 회개에 돌아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 도우면서 정말로
조용히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옛날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거나 뭐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거나 이거 보라 저거 보라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오히려 너 이단이지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이런 소리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이런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공감합니다. 그 말은 공감하고요. 또 한 가지 요후에 또 동일한 물인데요. 대부분 주일날 설교 한 편으로 위로를 삼아가기에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 방황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겁이 질려 아우성하는 영혼들을 주변에 쉽게 만나봅니다. 아마 이분은 사역자였던 분 같은데요. 뭐 이것도 지금 이것도 사역이겠죠.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한번 설교 한번 듣고 30-40번 듣고 그걸 일주일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간대. 이건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 사건들과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이 교인들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그런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내 앞에 매일 있는데 왜 사람의 설교에 의지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설교가 비싸요. 세상 일주일에 한 번 해놓고 그걸 가지고 그 수천억 수백억 교회 예배당 건물하고 그거 헌금 먹고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대단히 비싼 설교입니다. 저는 그런 설교 저도 뭐 들으라기도 저는 돈 주고 들으라기도 듣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말씀을 증거해도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이런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예. 쉽지 않고요. 예. 사탄 마귀가 또 허락 안 하고. 그러나 목회자들은 양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키자 찾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기갈 중에 있는 영혼들이 아이들이 소리질러 사랑 요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뭐 그 복음성과 내용 같은 약간 그러한 여기 글을 쓰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여 그들을 기도하며 울기도 한다. 속상해서 지인 목사님께 제발 성도를 깨우라고 얘기하려고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도 하고 메일을 작성하고 지우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냥 세상 말로 너나 잘하세요 할 것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 믿음 지키고 내 현실에서 내 주변 잘 정리하면서 내 주변에 한두 명 더 잘 끌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역효과나니까요. 제 부모 형제가 다니는 교회는 전 교인이 잠자고 있습니다. 휴거는커녕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니 그거 이단들이 하는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예, 그 본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니 육신의 가족들이 영원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어찌해야 할지. 목사님같이 회개를 촉구하고 곧 오실 주님만을 준비하도록 성경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님을 찾아보기 어렵네요. 있겠지만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광야의 소리를 소개했지만 귀 있는 자들이 많지 않은 가슴에 소개하지 마세요. 귀 있는 자만 듣고 괜히 그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게 줍니까? 바로 밟고서 이단이라고 하거나 이거 뭐 설교 많고 예배당도 없고 뭐 그런 조그만 교회 하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나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도 똑같이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서 그 입을 뻥끗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심판날에 숯불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동일하게 광야의 사역자들은 영적인 큰 전사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크게 여러분 플레이하기 바랍니다. 좀 전에 같이 우리가 찌찌 짤 거 없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별들이 되어서 3분의 2에 타락하지 아니한 천군 천사들이 우리 편이고 예수님 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이 될 때에 3분의 1이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아니한 나머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2단, 3단 소리 해봤자 여러분 스스로가 이단에 빠진 자들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예. 물질 지키고 기득권 지키고 예. 사람 뺏기지 않으려고. 예.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볼까요? 묵상 전 들려주신 배경음악 마치 천국음악 같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천국음악이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 알죠? 공개된 그 무료 음악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말은 제가 쓴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우리 작은 리틀 동역자가 영상을 만들어주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말씀, 그 다음에 영적 내비게이션. 이 말은 제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어린 심령이 보니까 그렇게 들린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구약에 우리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의
등이요 빛입니다. 어디서 감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기록한 영원까지 기록을 다 완성한 책이에요. 사탄 마귀는 요것을 흠집내면서 혼란에 빠지게 하고 여기로워야 휴고되고 세상은 다 썩었다고 하면서 저는 더 썩은 냄새를 내면서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위장한 곳에는 말이죠. 겉에만 화려하지 너무너무 썩었어요. 물질로 부패하고 썩었고 중상모략이 완전히 개골개골하는 집단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제가 그걸 다 파악하고 지금 내 동선을 알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오실 때 다 격파됩니다. 그리고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안에 돌아오고 요한계시록 안에서 주님의 모든 것이 확실하게 모든 그 장래일을 다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좀 저와 같은 이 작은 동역자가 만들어준 그 사역 영상에 오픈 영상에 이렇게 영적 내비게이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긴 또 시대를 꿰뚫는 말씀 그랬어요. 제가 무슨 그런 대단한 존재라고 시대를 꿰뚫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대를 꿰뚫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심령이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 어른들도 조금 반성을 하고 열심히 드려야 될 겁니다. 예. 그날에는 모든 게 바뀌기 때문이죠. 영적 내비게이션 이건 참 좋은 의미로 파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앞설 수 없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사람들은 많은 책을 써서 그 로열티를 가지고 돈 벌고 살아가고 뭐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 그거 마음조차도 없고 재주는 있어도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값없이 그리고 그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값없이 와서 그죠? 나에게 그 젖을 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특별히 보면 말이죠. 그 이사야에서 보면 말이죠. 이사야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값없이 와서 젖을 사라. 그죠? 젖을 사라 그런 말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누구예요? 예, 이미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된 신부로 도착한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신부고 성경 요한계시록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이 성령님 안에 충만한 말씀이 폭포수까지 쏟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 주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구약에도 좀 마치 그 젖을 사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젖을 사라는 이 주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건 뭡니까? 주님을 받을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야의 교회는 그냥 마음에 감동한 분들이 후원과 그죠 선교와 또 기도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소리가 만들어진 것은 광야 교회에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후원 선교와 관심 이것을 통해서 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는 최고의 복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건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소리로의 매우 적절한 대명사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대명사, 그렇죠. 프로논. 대신 말하는 명사. 그렇죠. 맞습니다. 영적 내비게이션 좋은 의미 같아요. 배경음악 어느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컬러링을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에 가면 무료로 음악 줄 수 있는 거 그 판권이 문제가 되지 않은 많은 그런 2, 3분 짧은 음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면 되고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조금 여기도 이렇게 광야의 소리라는 것이 이렇게 워터마크가 보이고 이런 것도 다 제가 또 컴퓨터가 새롭게 돼서 나름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봤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영적 내비게이션, 시대를 꿰뚫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 있는 어린 동역자가 말했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나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신부가 돼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놓치지 말고 주님을 만나자. 그 심정이거든요. 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화 되기 때문에 신부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을 떠나면 그것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100%의 땅에 남습니다. 사탄 마귀의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반드시 귀신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이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주의 종, 자칭 선지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감히 성경을 바꿨습니까? 이런 자들은 모두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휴거의 날짜를 100% 마친다고 해도 그날 다 새카맣게 땅에 남아요. 자, 하늘이 열려질 때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린 문에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라고요. 잠깐 그 묵상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하죠. 그런 차원 속에서 이렇게 휴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게 요한계시록 4장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뭔 소리야 하면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릴 문을 심각하게 우리가 갈 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 이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냥 죽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죽을 줄만 알았지. 예수님을 내가 살아서 맞을 준비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 죽어서 맞을 준비한 사람은 늦어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난다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를 놓고 가고 여러 가지 물질에 얽매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살아서 주님 만날 생각하시고 하늘이 열렸을 때 여기에서 낙오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처절한 이 심각한 이 전쟁 속에서 이기는 4분의 1만 가는 겁니다. 예. 4분의 3은 모두가 지금 사탄 마귀가 뿌려준 가라지에 다 걸려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4장부터 여러분은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미리 기록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완성이 됐지만은 이것은 이미 영원까지를 기록한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이널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2장까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플러스 알파는 이런 자들은 100% 요한계시록 12장과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타락한 그 사탄 마귀 하나님의 보호자에 덮는 그룹이 없으면서 이거 쫓겨난 요자가 신처럼 노릇하는 거, 이 세상 신으로, 예, 외계인으로 가장합니다. 세상 정치가와 돈 많은 자들로 가장합니다. 온갖 세상에 이교도 많은 종교를, 바벨론 종교를 수없이 많이 유사한 걸 만들어 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비슷하게 성경을 쓴다고 하고 선지자를 또 세우고, 이단의 특징은 반드시 그 이단의 교조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단이 갖고 있는 교과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도 못 알아듣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들은 휴거를 빙자해서 예수님을 판자들이지 사탄의 마귀의 종이란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완전히 소각하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장차 될 일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내 본 것,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사탄 마귀를 보는 겁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100% 그 사람은 사탄 마귀를 만난 겁니다. 심각한 거네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 아무리 줄을 서서도 새빨간 지옥으로 따라 지금 줄 서서 꾸러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있는 일. 바로 그것이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 이것이 이긴 자들이 나가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잘 믿다 세상 떠나서 부활을 기다리는, 그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그들이 먼저 신부가 돼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하면 보면 돼요. 지금 휴거는 여러분 대부분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로 이어지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노아 홍수 때까지 8명, 아마 8명 될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는 세상을 속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래요? 예.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그거 바로 요거 아닙니까? 4장부터 22장.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죠? 예, 여기 있네요. 요한계시록 2, 3장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도 없어요. 지금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2, 3장이 여기 올라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땅에 남아서 짐승표를 받게 되고, 예수 때문에 죽을랴 아니면 짐승 받고 그냥 조금 살다가 불못에 갈랴,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는데도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으로 사랑하지 않고 뭔가 욕심으로 사랑하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나는 사탄마귀의 그 교만이 들어가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도망 나와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있고 이 열린 문 속에 들어가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도둑질하거나 소설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죽하면 여러분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7교회 마다마다 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행위도 인정하고 행위도 다 하지만 거기서 지적해 주실 거, 고칠 거, 회개할 거, 이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 상급 준다 다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에 있는 교회 사탄마귀가 가라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런 것을 많이 써서 쓴다고 하거나 이러면서 정면으로 도전한 적은 없어요. 사탄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세상 말로 여러분 용서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맞짱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깨지지 뭐. 거기 따라가지 마세요. 자, 하늘문이 열리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 이제 2, 3장이 계속 요한계시록이 지금 강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제가 뒤돌아가서 할 겁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날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들어야 되지 이제 기초적으로 뭐 성경 어디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구약을 배우고 이제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10처녀 중에 5처녀 미련한 처녀로서 기름 준비하려고 지금 위제서 큰일 났다고 뛰어돌아다니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설령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떠난 것에 빨리 회개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떠나지 마세요.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한 게 여기 4장 22장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어디서 여러분 여기서 흠집을 냅니까? 설교자들은 이것을 설교해야 돼요.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성경 몇 구절 읽어주고 딴소리라는 게 거기 사람들이 뭐 빠진 거예요. 왜? 이걸 모르니까 같이 소경을 인도한 상황이 되니까 하늘문이 열려도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그냥 땅에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표나 받으라 하고 악한 영이 이제 그때 때를 지어와서 자, 내가 너를 그동안 이렇게 붙잡았다. 너 잘 땅에 남아서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짐승표 받고 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지요. 그런 다음에 7년 대화라는 반드시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근데 교회는 그럼 하늘로 올라가서 뭘 하느냐? 일단은 어린 양과 혼인 세리머니를 해야 되면 혼인식 한다면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혼인식 하면 잔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식과 잔치는 달라요. 혼인식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만나 베마시트라는 이 베마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된 이 베마에서 각자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고 요한계시록 4장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이 7인 뛰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마 심판대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상급 심판에 대한 여기서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관계없는 어떤 뭐 헌금 물질상을 다 여러분 그건 다 썩은 거예요. 다 그건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지금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건 시간이건 삶이건 찬양이건 예수님 없는 찬양은 노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다 타락한 이유가 뭐죠? 이 교회가 노래하는 것이 찬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콘서트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의 프레이징 찬양을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예배당이 별로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콘서트는 하지요.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거 다 여러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 때 후에 여러분 설령 부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급받을 여러분 거리가 좀 있습니까? 예,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 다음에 어린 양의 그 잔치는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장엄하게 아마겟돈에 내려오고 뭐 그제 이스라엘의 그죠 주님이 승천하신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내려오시면서 완전히 이 땅을 격파하시며 천년왕국을 이렇게 세우시는 때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노는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 기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잔치 기간이 1000년 동안 하루아침에 지나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휴가 돼서 여기서 잔치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직 심판도 끝마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우리 불러서서 여러분 혼인 식만에 든 감사한데 거기서 잔치하고 우리와 포도 좀 마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심판받기 때문에 주님은 마무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에 목잘림을 받고 순교자들도 살아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고 올라온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쨌든 첫째 부활로 여기에 참석하게 될 겁니다. 각자의 그죠 믿음의 반열 그 순서대로 맞죠. 자 그런 차원 속에서 하늘문이 열린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휴거를 오래 기다렸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대여섯 시간 수십 년 했다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뭘까요 조건은? 예, 요한계시록 2, 3장의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모든 가라지와 불법과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빼낸 자, 승리한 자만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플러스 알파 한다는 이런 자들은 100%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고 이런 자들은 전혀 주님의 휴거를 기다렸어도 휴거의 혼란을 빠고 그런 자들 때문에 이단 소리가 듣고 그런 자들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린 거예요. 더 말도 안 되는 게 못된 것이 부뚱하게 올라가서 무식하게 막 뛰어돌아다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 소리가 듣고 가정 파괴하고 물질 다 들여가지고 막 엉망 그러니까 쇠고랑을 차는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천년왕국 직전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죠? 천년왕국 직전에 잡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적인 쇠고랑을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사탄 마귀와 3분의 1의 천사들에게 미혹된 세상의 모든 이런 자들도 휴거되지 못하고 다 뭐예요? 예, 쇠고랑을 차는 겁니다. 이 땅에 쇠고랑을 차는 게 무슨 뜻인가 아시죠? 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100% 성경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영적인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금 제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제가 마무리를 이것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나면 주님은 영광스러운 리뎀션이라는 구속의 깃발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할 마음 구속의 깃발을 내고 우리는 이제 어린 양과 같이 혼인 세리머니를 하고서 내려옵니다. 4장에 올라가서 그죠? 요한계시록 4장에 올라가서 여기 19장에 예수님을 대동하고 우리가 내려오는데요. 그 보혈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고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성경이 이미 모든 게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면서 이 3분의 1이 타락한 귀신들과 사탄 마귀에 잡혀서 모두 갖다 땅에 남습니다. 예, 날짜를 맞춰서 휴거를 아무리 기다렸어도 못 올라가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긴 자들인 요한계시록 2, 3장의 말씀 성경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철저히 모든 쓴뿌리와 불법과 모든 걸 완전히 제기하고 이긴 무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갈 텐데 이들은 주님과 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그 사건이 여기 이제 있는데요. 잠깐 내가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된 거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건 거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게 충성된 증인이요. 그죠?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주님은 충성된 아버지께 충성되고 죽은 자 아버지께 충성된 유일한 아들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난 유일하게 주님만이 사망 열쇠를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쥐고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땅의 모든 지구를 모든 것을 지배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중왕.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 우리가 세 세트로 우리 주님과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백말 타고 내려오는데요. 자. 그런 주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영적으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라가 있는데 영적으로 보세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기 때문에 주님은 초실절을 이루었죠.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세 번째 이루었죠. 우리는 주님의 나팔절에 주님과 붙음으로써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 기간은 2000년이 걸렸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팔절을 앞으로 이룰 것을 기대를 하면 됩니다. 무슨 나팔절이 이루고 대속절이 이루고 초막절이 이뤘다고 합니까? 이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도 모르면서 계시록을 완전히 흐트러 놓고 말이죠. 오합지졸 만들어놔요. 여러분, 앞으로 나팔절이 오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된다니까요. 무슨 나팔절이 이루어졌다고 헛소리를 하십니까? 이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이 하는 소리에 빠져가지고 저들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코미디입니까? 빨리빨리 도망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구름 타고 우리가 돌아오시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따라서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 맞죠?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우리가 다 지금 닮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군대로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공중에서 만났다 혼인식을 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름, 하늘의 구름 같은 구름이 되어 구름 같은 엄청난 군대, 하늘의 군대가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완전히 한 몸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 22장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신부되지 못하고 성경을 떠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빨리 오라. 너희들은 음료짓 하지 말고 빨리 성경으로 돌이키고 말씀을 오합지도라 말 받는다 쓴다 하지 말 그런 사이비에서 빨리 벗어나오고 설교한답시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영적인 잠자는 이런 자들에게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자, 이곳에 여러분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하늘이 열린 의미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고요. 지금 그것이 진행되기 직전에 있고 영적으로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이미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올리셨어요. 살리셨고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에?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맞죠? 그리고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 우리의 영적인 위치, 교회의 영적 위치는 세상에서 전투하는 위치에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이미 하늘 보좌에 영적으로는 seated, 앉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만나서 하나가 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고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내려와서 1000년 동안의 혼인식을 하고 혼인잔치를 1000년 동안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만에 그냥 1000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육을 입고 1000년을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그 1000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구가하겠죠.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났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사십니까? 크고 담대하고 거창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크게 여러분 비상하고 사십시오. 큰 손으로 크게 주님을 향해서 일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생명 다 걸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아까울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모든 걸 예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보니까 좋은 의미의 성경을 잘 연구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같이 완성될 것인데 이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시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을 이루어져라 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시편에 대해서 언급한 걸 여러분 이해하시죠? 시편에 주님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많아요. 보세요. 주님께서 그랬죠. 또 이르시되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는 모세의 글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이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시고 14권의 그 다음에 그죠? 사도행전과 14권의 그 다음에 그 사도 그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알파 오메가로 여러분 맞습니까? 예,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이것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혼란에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뭐 신부라고 하면서 막 난리칩니다. 이런 사람은 100% 음녀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법을 떠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넘어요. 사탄 마귀는 꼭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왜? 저들이 말씀을 쓴다 받는다 하면서 여기가 휴거가 있다고 여기만이 큰 교회니까 장자교단이라 한다. 여기만 구원이 있고 저것들은 다 이단이다 한다. 여기 예배당이 크고 뭐 몇천억이다. 아니면 좁아도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성령이 뭐 기름 부음이 넘친다. 무슨 기름이 넘칩니까 거기? 들기름이에요 여러분? 무슨 참기름이에요 여러분? 석유에 경유예요? 가솔린이에요 여러분? 디젤입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다 불법입니다. 불법. 예,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의 나를 가리켜 시편도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이 있다는 얘기죠. 예,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책이에요. 완벽한. 장차될 일을 다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가르쳐준 모든 양들이 방황하면서 이단에 다 잡혀가고 있어요. 이들은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신이 났습니다. 지금 물질이 있다, 뭐 좋다, 막 충만 다 채워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것이 완전히 불못에도 뛰게 될 겁니다. 주님은 절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물질을 충만하게 주시고 막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막 충만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뭐 이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자동으로 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걸 좀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보면 110편에 잠깐 가볼까요?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서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시편에 그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사람들 보면 보세요. 시편 110편에 메시아의 구원을 여기 나타내 있고 107편부터 7, 8, 9 그 다음에 110편 뒤에 111, 112, 113은 전후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시편의 기자는 뭡니까? 우리들 구원해 주셔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시편 107, 108, 109 이건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참혹한 시대를 만나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사실 이거예요. 저도 이것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 108, 109 우리의 심정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 우리 좀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110편에 오셨네요. 그런데 111, 112, 113에서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뭐예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4, 5장에 새 노래같이 느껴지네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청했는데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린 게 시편 107편에서 113편의 구조가 되어 있고 110편에는 중간에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해 주셨네요. 잠깐 볼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의 교회가 2, 3장을 통해서 열린 문 올라가면 이러한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찾고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깐 보면 말이죠. 그 시편에 보면 말이죠. 시편을 잠깐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시편 110편으로 잠깐 가볼게요. 네, 110편이 그 양쪽의 중간입니다만 이렇게 되겠네요. 1절부터 7절까지 있네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요한계시록 19장,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요한계시록 19장의 하늘문이 마지막에 이제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는 교회가 이긴 자들이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2, 3장에 이긴 자들만 올라가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모든 불법을 행가지고 예수행 세례란 사탄 마귀에게 악한 자들은 설령 휴거를 준비해도 100% 땅에 남습니다. 예,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문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19장이 열린 문으로 내려올 때에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죠? 내가 내 원수를, 어떤 원수죠? 예,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을.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예, 예수님은 이미 오시기 전에 이 시편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하시고 벌써 올라가셨잖아. 이때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도 않을 때인데도. 맞죠? 하나님 여호와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4, 5장에 가면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지금 계시록 4, 5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예, 휴거돼서 신부가 돼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떠난 자들은 절대로 여기에 갈 수 없습니다. 100% 불법을 행하는 자고 사탄 마귀가 쏜 이 더러운 배설물로 인해서 더러운 이 자칭 선지자를 통해 사탄 마귀가 속인 곳에 저들은 성경을 농락했어요. 성경 66권을 떠나서 성경을 농락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한답시고 몇 구절 가지고 성경 1시간 2시간 설교했지 이런 소심령을 설교한 이런 자들도 다 주님 못 만납니다. 왜? 전혀 주님의 말을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세계를 그냥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떠난다면은. 맞습니까? 예.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시편 110편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장엄한 모습이 기록됐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뭡니까? 예, 요한계시록 19장이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 모습이네요. 뭐 딱 보니까. 맞죠?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권자로 삼아서 완왕양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으로 보내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벌써 하늘의 계시록 4장 열린 문으로 올라갔네요. 그게 여기 내려오는 장면이 예, 10편, 110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너무 귀하네요. 조금 더 할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참 희한하죠?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 뭡니까, 여러분? 예, 휴거의 날과 재림의 날과 같습니다. 휴거의 날과 재림의 날에 주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이긴 교회. 거룩한 옷이 뭐예요? 예,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옷입니다. 흰 옷. 두 번째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생활하고 먼 곳에서 오가면서 물질 드리고 선교 후원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예복이 되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하늘 보좌에서 결혼식만 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결혼 예복을 입게 하고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결혼 예식이 아니라 결혼 축하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 의미. 여러분, 이 장엄한 곳에 주님과 부름받은 사람이 째째하게 살아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다 담대하시고 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그렇지 않은 구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됩니다. 이 행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복이 벌거벗게 돼요. 주님을 믿은 다음에 너는 뭐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울고불고 할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신이 주를 향하여 어떻게 열매를 맺고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배생활 하시고 건전한 곳에 와서 예배생활 하시고 여러분 물질생활이라는 것도 여러분 세상에 낭보하지 마세요. 건물 짓지 마세요. 다 여러분 패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다. 이게 뭐예요? 주의 청년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나이 드는 사람 못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까지 주님과 더불어 대동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했다. 예수님께서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어디 감히 예수님의 행세를 합니까? 보세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영원한 선지자,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인간이 주제에 어떻게 냄새나고 더럽고 무식한 주제에 뭐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까? 주의 종? 여러분 신앙 면연했다고 주의 종입니까? 아니면 뭐 계룡산에 돛 닦았다고 뭐 주의 종입니까? 아니면 무식하다고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따로 그 사람은 특별히 뭐 고생했다고 기름 봅니까? 이게 어디가 사탄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모두가. 예,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 속에 있어요. 당신들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어디서 감히 예수님의 양들을 미혹하고 사탄 마귀 편에 서서 그들을 지옥 가게 만듭니까? 전화 지옥까지. 기가 막힌 현상 아니에요? 이들과 왜 여러분 몸과 마음과 그들에게 그런 어떤 같이 교제를 하고 여러분 그 물질을 돕고 뭐 여러분 같이 참석합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시라도 기도하시고 예배하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다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홀로 한 분이에요. 인간은 여기서 어느 존재도 앞에서 어정거리면 안 됩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나라의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다. 맞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잖아요. 맞죠? 큰 여호와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사오니 누가 능히 서리할 때 요한계시록 6장이 여기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어린 양의 진노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교회들을 끌어올라간 거예요. 벌써. 왜? 이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기 위해서 주님을 먼저 교회를 2, 3장 이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들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낄 자신 있어요? 예, 성경을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만납니다. 미단에 빠지지 않았다면 만납니다. 어떤 설교 한 거에 들어서 일주일간 살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믿는다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노하시는 날이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이 떼시는 날이에요. 열왕을 쳐서 그죠? 열불과 그죠? 짐승과 그죠? 열불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장차 이걸 폐합니까?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격파하는 거예요. 격파. 얼마나 멋있는 신나는 단어입니까? 격파. 요즘 그걸 많이 써요. 왜냐하면 너무 사탄 마귀들이 이 쪼무레기들이 날뛰기 때문에 정말 빨리 격파하고 싶은데 주님이 출정권세를 주셨지만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져가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님께서 이제는 그 분노를 쉬겠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분노가 심하셨으면 그것이 여러분 시편 110편에 나와 있네요. 요한계시록 19장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언제? 예,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으로 올라간 뒤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름하여 여기 화면에 보면 이 장면입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 올라갔죠? 예. 그 다음에 주님과 베마 심판에서 각자 상급을 받고 옷을 입죠? 그 다음에 주님과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시편 110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너무 신나지 않아요? 예, 우리는 혼자 가도 주님이 동행하고 올바강에서도 광야에서도 주님을 순가하는 담대한 영적인 전사와 영적인 장군들이 돼야 돼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들은 3분의 2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쟁쟁하게 있습니다. 3분의 1의 이 조물의 천사들을 가지고 타락한 것을 가지고 사탄이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 속다니요. 예수님의 행세를 하다니요. 성경을 쓰고 봤다니요.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다니요. 설교한답시고 성경을 읽어주고 종교적인 설교하고 무슨 윤리적인 설교하고 존경 받다니요. 스스로 여기 가고 싶습니까? 여기 불못에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광야로 나오세요. 모든 재물 다 정리하고 모든 쓸데없는 그 건물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광야에 거적대기 놓고 주님을 향해서 외치시길 바라요. 그런 용기 없으면 여러분 참된 종이 아니면 어디서 감히 건물에 교단에 무슨 사람의 어디에 무슨 뭐 주변에 사람들에게 막 빠져가지고 막 또 귀신들에게 빠져가지고 듣네 받네 하면서 거기 아성을 쌓고 거기에 달팽이가 자라가 거기 쏙 들어가서 보호하듯이 그렇게 비겁하게 삽니까? 나오세요 광야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증거하다 부름 받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시편 110편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불언간에 이 놀라운 시편 110편의 이 장엄한 모습을 통해서 시편 그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에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려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백마 타고 우리 주님을 졸졸 따라오면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을 앞서가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은 그냥 졸졸 따라서 내려오면 돼요.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이렇게 쉬운 것, 이렇게 쉬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가 예수님 했는데 이렇게 쉬운 예수님을 못 따라다니요. 어렵다는 건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있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 따지고 뒤집어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다 해주는데 우리가 졸졸 못 따라갑니까? 아이고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4장 잠깐 하늘의 열린 문을 이렇게 잠깐 언급하다가 오늘은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요한계시록 2, 3장과 4, 5장 사이에는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땅에 남는 자는 불행합니다. 모두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